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함께 상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도 동일하게 공평하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람은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걱정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근심된 일이 없고 걱정된 일이 없겠습니까? 자녀가 출타만 해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며, 또 그 자녀가 차를 운전하고 나간다면 더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그 자녀가 사업을 한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보다는 더 많은 근심, 걱정을 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이 어려운 시절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아마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그 모든 일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리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보는 그런 성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종교인의 삶은 살진 몰라도 성령 받지 못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깊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있고 깨어있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 일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은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근심하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때에 성령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 삶의 모든 분야에 감사와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말에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의 절제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절제라는 말은 알맞게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절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질 것 같고 또 운동을 또 안 하면 약해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체질에 맞게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지 너무 안 한다고 또 건강이 완전히 안 좋고 운동을 많이 하면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신체 리듬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뭐 TV나 인터넷이나 우리 핸드폰을 보면 뭐 건강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를 먹고 하지만 여러분 뭐가 좋다고 그것만 먹으면 건강할 것 같아도 절대 영양의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골고루 알맞게 적당하게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한 것이 이게 좋다고 이것만 날마다 삶아 먹고 비벼 먹고 볶아 먹고 온갖 가지 다 해먹는다고 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잘 적당하게 알맞게 균형 있게 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계속해서 지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알맞게 조절하며 살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절제 생활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제하며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 조심하는 거였어요.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방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열심히 키워놓고 그리고는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키워놓고 다른 데 가서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얼마쯤 세월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듣고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거짓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거짓말을 곧잘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담벼락에 호박 이렇게 있으면 그거 하나 그냥 따가지고 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따가지고 가서 된장국 끓여 먹어야겠다. 근데 그게 남의 것이기 때문에 따면 안 되잖아요. 은행이 바닥에 길거리에 바닥에 막 떨어져 있어요. 싹 이렇게 주워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게 내 것 아니거든요. 이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지체, 즉 한 몸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들끼리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거짓말은 왜 하느냐 하면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게 유익이 된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거짓말을 해야 위험스럽고 그 고비를 넘길 것이란 이런 생각은 오히려 우리가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내가 순간 잘못 생각했다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할 때는 성령은 내가 망신당하는 것 같아도 잘했다. 말의 절제, 즉 거짓말은 무슨 일에 있어도 안 하며 진실한 것만 말함을 통하여서 참된 것을 말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이며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분을 품지 않는 성도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서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않는 신앙입니다. 매우 귀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분을 내는 일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금술 좋은 부부 사이도 있다고 분을 내는 일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분을 내는 일도 있고, 성도들 간에도 분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도 죄까지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그
분풀이를 다 하게 되면 그 분이 결국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되 죄까지는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하루의 시각은 0시죠. 0시 12시 밤 12시 0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저녁 해가 떨어지는 시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럼 해가 뭐 요즘은 겨울이니까 뭐 5시만 돼도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여름에는 8시가 되는데도 해가 번쩍이는데 그럼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되냐?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지순례 할 때 보니까 모든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될 때 12시 땡땡땡 하고 1시 땡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라디오를 틀고 다니면 그 1시, 2시, 3시 이렇게 할 때마다 그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그 저녁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을 특별하게 지금부터 이제 새날입니다 하고 방송에서 그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이스라엘 말이니까 모르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이 시간이 이제 하루가 끝나고 새날이 오고 있음을 방송에서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가 질 때 새날이 되므로 오늘 분이 나도 오늘 다 삭히고 내일 분을 가지고 나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가 미워서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을 빨리 떨쳐버릴수록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다 사라질 것이며 빨리 떨쳐버릴수록 성령이 기뻐하는 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틈을 주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마귀 사탄은 분을 내게 하고 또 분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악한 마음으로 똘똘똘 뭉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을 유발하게 하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막 폭발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도적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도적은 틈이 있기만 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도적이 들어오면 남겨놓질 않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갑니다. 하여튼 도적은 들어왔다 하면 손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적은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약한 데로 꼭 뚫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에게 돈으로 손해를 보게 하고 또 건강으로 손해를 보게 하고 우리의 가정에 손해를 보게 하고 사업에 손해를 보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며 모든 부분에 마귀 사탄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탕주의가 좋아하는 카지노나 마약이나 그런 것을 좋아함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봅니다. 저는 요즘 그 마약 때문에 이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나오니까 아예 공익 광고로 TV에서 이제 한 번이면 끝난다고 그 공익 광고를 보면서 얼마나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인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심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 때문에, 병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틈 때문에 고생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체온이라는 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 때 맨날 교회 들어올 때마다 다 쟀습니다. 근데 그걸 재보면요,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르더라고요. 자기 체온인데도요, 잴 때마다 틀려요. 근데 저는 늘 항상 체온이 다른 사람보다 항상 좀 몸이 차요. 그래서 저거 악수하면, 목사님 왜 손이 이렇게 차냐고 늘 그래요. 저는 늘 몸이 약간 차요. 그러면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36.5도가 평균이라면 37, 38도면 위험하겠죠? 또 34도로 또 온도가 너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36.5도에서 조금 변동은 있어도 항상 늘 평균적인 온도를 유지하면 한결같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을 때에는 마귀가 틈을 못 노리고 있는데,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령의 사람이 아닌, 말씀의 사람이 아닌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일편단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절제하는 생활은 말의 절제, 마음의 절제, 믿음의 절제, 이것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에게는 이 11시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사탄이 참 많이 역사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토요일에 뭘 먹었는지 특별한 거 먹지 않았는데도 지난주에는 하루 종일 설사를 했어요. 또 날씨가 좀 추워지면 저 오른발 다리 복숭아뼈에 미국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말썽이어가지고 감각이 없어가지고 막 찌르는 듯한, 그래서 항상 발에다가 뜨끈뜨끈한 걸 붙이고 옆에 난로를 켜놓고 제 깐에는 그렇게 합니다. 가끔 아랫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마 이런 성도님도 가끔 있으시는데, 그래도 마귀가 틈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난 설교 끝나고 누워서 해결할 것이다. 근데요, 이 마귀 장난이라는 걸, 사탄이 장난이라는 걸 아는 게 뭐냐면 설교 끝나면 아무 일 없어요.
예배 끝나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늘 깨닫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신 줄 압니다. 좀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선한 말로 축복하자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액면 그대로 말하면 시험에 들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하게 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일을 함께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함께 같이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가자고 하는 말이 있었고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되더라. 이런 말 통하여서 용기를 주고 얼마든지 힘을 줄 수 있는데 틀렸어. 그건 요즘 은행권 다 문 닫혀서 절대 대출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말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무심코 하는 말, 즉 믿음의 덕이 되지 않는 말도 들으면 오히려 떨쳐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모여 앉아서 더러운 말을 하고 또 들으면 성령이 근심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믿음에 도움 안 되는 말은 그만두고 믿음에 도움 될 수 있는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말로 덕을 세우며 나아가 성령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말에서부터 행동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의 공동체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나 공동체 안에서 섭섭하고 껄끄러운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과 축복하는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복음임을 깨닫고 멋지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은 이런 시간들 속에서 이제 모두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자 20일 동안 마무리하고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함께 살려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잘 세우고 또 높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이 땅에 힘겹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모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용서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란 말이 32절에 두 번씩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용서가 여러분 사랑일까요? 용서는요, 사랑 없이는 그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그냥 내가 용서해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종 울리는 그냥 꽹가리와 같은 그런 용서가 아닌 정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었어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떠올리며 속으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인 것이지요. 그런 모습은 주님도 기뻐하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한 번 기억한 것을 또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그래놓고 또 기억하고 또 되씹고 또 되씹고 이건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보증할 수 있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말씀 안에 내 삶이 있는 것이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사업장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담겨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까지 카톡으로 그동안 얘기 쓴 말씀을 올려주심을 통하여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만큼 읽었는데 어떤 분은 이만큼 읽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읽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여서 카톡에다 남기시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부터 우리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해 말씀을 우리가 얼마큼 읽었는지 하루에 습장을 읽고 주일 5장을 읽으면 일독을 한다고 했어요. 1년에. 과연 우리는 최소한 일독은 했는지 1독을 넘어서 2독, 3독 뭐 더 많은 이제 성경을 읽는 그런 우리 장로님은 성경을 다 썼다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쓰지 못하더라도 눈으로라도 많은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새해에는 더 놀라운 계획들이 놀라운 축복들이 그 안에 담겨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축복의 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말, 긍정적인 말로 내년도에는 긍정 마인드가 축복 마인드로 변해 한생명 비전교회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